우리 이번 여름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헌신하신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어디에 불신자 표현이지만 투자를 하고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냐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렘넌트라는 것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다음 세대에 증거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만 눈을 떠서요,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상강 메시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건물을 지을 때 하는 인용을 해서 거푸집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기둥을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할 때 먼저 뭐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거푸집이라는 걸 만듭니다. 임시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벗어 굳으면은 그 밖에 있는 거를 뜯어내면은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거푸집을 만드느냐가 그게 이제 말하면은요, 그 콘크리트를 보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부수려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막 깨쳐야 되거나 아니면 뭘 갖다가 부셔야 될 정도로요. 그래서 그 거푸집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렘넌트 시기요. 지금 어른이 돼서 막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지금 막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말씀 듣는 거 어렵죠. 막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죠. 그 왜 그러냐? 렘넌트 시기 때 잘못된 거푸집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걸 얘기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앞으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많든 적든 예물을 드리고 또 직접 메시지를 전한다요, 저는 굉장히 큰 일이고 가장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태안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5명 아이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 겁니다. 그 해병대 그 캠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안타까울까,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이다. 그 캠프를 전에 기훈이가 갔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불러가지고, 야, 너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서 별거 없어. 해병대 캠프 가나 마나야. 나는 확실히 안다. 너 하면 갔다 오면 원래로 돌아올 거 안다. 절대 사람 안 바뀐다. 그거 하나만 하다. 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그냥 놀자. 제가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가야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한 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 강화하고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은 되는 중 압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요, 바닷가에 그 갯골이라고 골이 있는데요, 거기 빠지고 그 다음에요, 이 파도가 와보니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정신력 강화하고 아무리 체력 강화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요, 인생이 계곡을 만나고 어느 날 인생이요, 깊은 수렁을 만나고 어느 날 인생이요, 파도가 와버리면은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게 아무 힘없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학교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좀 명문 학교로 알려진 거로 공부도 잘하는 좀 아이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정신력 키우고 네가 하면 된다는 거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 이 영적 사실을 렘넌트들한테 심자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RUTC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서밋과 우리 리더 수련회고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렘넌트 대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 건축하는데 제1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렘넌트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보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제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진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훈련도 시키고 오후에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모임이 매주 있으면 좋겠다. 매주 아이들이 찬양하고 메시지도 듣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공동체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요 또 중요한 메시지도 듣고 이거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람도 불러다 좀 인생에 대한 얘기도 듣고 삶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요 중요한 인턴십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고 배울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가서 배울 데가 하나도 없다. 지금 어른들은요 애들 상대로 전부 돈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화를 가지고요 애들 해서 돈 벌려고 하지 정말로 지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 밖에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말 말씀 듣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전부 노는 문화요, 전부 흑암 문화요, 전부 타락 문화요, 전부 음란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되겠어요. 앞으로 핸드폰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컴퓨터 다 끊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여러분 스마트폰 그 핸드폰으로요. 지금은 없어도 조금 다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게 옵니다. 여러분이 막는다고 막아지냐?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아무리 정신력 강화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담느냐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막 육신적으로 돈 쓰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뭐 교회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건 10만 원, 20만 원 뭐 밥 먹고 옷 사고 놀러 가고 예사로 씁니다. 근데 교회 뭐 10만 원, 뭐 20만 원 그냥 벌벌벌 떱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디 한번 가보려고 하십시오. 여름에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돼요. 갈 때 다 합니다. 막 놀러 가고 뭐 육아 가고 하는 데는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다 쓰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주말만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고요 밀리고 막 다 다닙니다. 한 가지만 사람들이 모르요. 진짜 영적인 거와요 가치 있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해볼 필요 있어요. 내가 한 달 돈이 있다. 어른들도요 내 돈이요 어디로 주로 많이 가고 쓰여지는지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놓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일에 내가 많이 가고 있다. 그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오늘 안진뱅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런 축복의 날 되고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안 되던 문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작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질적으로 여러분 안 되고 있던 문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해결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봐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첫째,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여러분, 진짜로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중에 뒤에 우리 3장 뒤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 됐다겠어요. 그러면은 뭐 한 어릴 때는 부모님 품에 자라고 한 10살 뭐 요 정도 지나서부터 구걸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한 30년 동안을요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누군가 계속 매다줘.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럼 메고 와야 자기는 안진뱅이라 못 걸으니까 사람들 많은데 가서 구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 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뭐 힘내라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베드로도요 이 안진뱅이를요 늘 봤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눈이 안 열리니까 태안에서 같은 그런 사고들이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 육신의 것만 주는 겁니다. 교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사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거기를 보냈겠는가? 좋은 마음으로 보냈죠. 그리고 교관들이 하니까 교사들은 맡겼으니까 좀 쉬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난리 난 거예요. 뭐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식사하다 보면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었겠죠. 어른들이요. 교관들한테 맡겼으니까 어른들이 뭐 앉아서 좀 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져보니까요. 이제 평생을요, 씻을 수 없는요, 이 심각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육신의 눈만 딱 떠 있고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다 하는데 진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5,000년 동안 내려둔 문제다. 맞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여러분이요 이해해버리면은요 진짜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일본에서 우리 조카 히로가 왔는데요. 일본 말로 뭐라 레이떼끼문다? 영적 문제. 레이떼끼문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거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레이떼끼문다. 영어로 spiritual problem. 이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진뱅이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라겠죠? 내 임의로 먹으라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2장 17절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영적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근데 지금 세상이요 반대로 된 거예요. 다 영적인 건 양보하고 영적인 건 대충 여기면서요 육신적인 것만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육신적인 건 절대 안 하면 안 된다,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임의로 하라겠어요. 육신적인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 음식 먹어도 되고 저 음식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임의로 하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임의로 해도 되는 거는요, 생명을 걸고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요, 이 영적 축복은요, 전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눈만 열려주면 돼요. 한 번만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눈이 열려졌다. 여러분에게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한번요,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요,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비밀을 누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근데 제가요, 이 눈이 안 열리지니까 전부 신앙생활을 육신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잘나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찬양 우리 하는 친구들 하면서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고요. 제가 큰 건 안 해봤지만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찬양해야 된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대부분이요,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만 열심히 하고 악기 연주하고요, 이제 메시지 시간 되면 뒤에 가서 다 자버려요. 그리고 졸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자기 찬양할 타임 되면요, 와서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기술로 그건 봉사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 영적인 축복과요, 이 복음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찬양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제가 이 영적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구나.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왔구나. 이 부분을요, 제가 실제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요, 얘기해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좀 어렵겠구나. 근데 이 사람은 되겠구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정말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요, 뭔가를요, 보게 된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알고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망하고 실패한다는 걸 알고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날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문제 옵니까? 문제 안 옵니다. 살살 옵니다. 살살 옵니다. 영적인 부분이요, 자꾸 약해집니다. 어느 날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전달해 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게 이제 참 고민이에요. 근데요, 진짜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을 예배한 사람은요, 말씀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냐? 가치를 아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주일의 가치를 알고, 강단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복음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니까요.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렘넌트들이요,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들을 때 본인도 모르게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어느 날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멀고 성공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목회대학원 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꾸 거기로 갑니다. 기준이요, 전부 육신 기준이요. 그 막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이분이 다 기준이 육신이구나. 복음을 이용한 육신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책 가능하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 복음 딱 없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굳이 예수 믿어야, 굳이 교회 다녀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벌고, 아닙니다. 밖에요, 더 좋은 훈련, 더 좋은 시스템, 더 좋게 여러분 성공하는 거 많아요. 굳이 교회 나와서요, 뭐 예배 안 드려도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리면은요, 그 돈이, 그 성공이요, 아무 쓸데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지금 밖에서 하는 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요. 지금 해병대 그거 아닙니까? 한 번 해병은 여러 해병이다, 뭐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귀신 잡는 해병하다 귀신한테 잡힌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볼 때 안타깝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식이요. 거의 다 간증하는 게 그런 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됩니까? 꼭 응답 받아야 됩니까? 꼭 성공해야 됩니까? 꼭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꼭 잘 살아야 됩니까? 꼭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보면은요, 목표가요, 뭐냐,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별로 그거 하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진짜 복음을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자,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두 번째 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져요. 오늘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동전이 없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진짜 본 거예요. 이 안중뱅이에 정말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여진 게 내게 있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것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눈이 열려주면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고 붙잡을 때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 주변과 현장에는 뭐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진짜 맡기고 뭐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 교회냐? 우리 교회냐? 우리 성도냐?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심부름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줘야 될 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메시지 듣고 저녁에 이제 시간 나고 오후에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들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하고요. 저 혼자 빈데 공간 찾아서요. 앉아서 계속 이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 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얼굴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권사님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 그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이 영적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문제 그거 갖다 싸우지 마세요. 막 경제 어렵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녀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문제 있습니까? 그거 갖다가 싸우지 마요. 자꾸 625, 육신 갖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볼 때는 여러분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경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어떻게 오고 안 오고는 맡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00년 전에 증거된 거예요. 그때요, 눈이 안 보이게 우리나라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요, 2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요, 감히 미국과 견줄 만큼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안다, 여러분요 학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시작됩니다. 증거 응답이 안 온다고 해도 렘넌트들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정상에 서서 영적 서비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요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비밀을 사용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그 렘넌트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윤수 윤희하고 방학 때만은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 뭐냐 뭐 용돈 주고 용돈 뺏어가는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뭐 잘하면 용돈 주고 뭐 안 하면 용돈 뺏어가고. 그중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말할 때 500원을 뺏는다. 그럼 뭐 우리 뭐 말은 안 해도요. 뭐 다 뺏겨야 돼요. 전부 어른들 듣고 심심하다, 할 일 없다, 할 거 없다.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화장실에 가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청소하면서 해도 되고 뭘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 안 해도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누리고요 자꾸 다른 거 먼저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 3번이에요. 어떤 증거? 3번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오죠?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요 힘을 얻게 돼요. 제일 먼저 어떤 힘을 얻냐?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데 육신의 문제 해결되냐? 막바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문제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 귀신에 시달리거나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진짜 영적 문제를 알고요 내게 있는 이거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버리는데요 그 할 때요 영적인 부분이 풀려지면서 육신도 치유됩니다. 오늘 이 경우. 그리고 최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밖의 현장으로 증거될 때요 사실은 처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밖의 현장에 증거하는 이때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로 사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인생 문제에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할 때, 그 복음을 계속 생각할 때, 복음을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인 부분이 강해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자꾸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마음에 자꾸 정신병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마음이 자꾸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처음에 찾아온 게 뭐죠? 3장 9절에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죠. 멀리 안 갔는데도 자기 시야에 안 보이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불안함이 뭐예요? 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뭐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냐?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모읍니다. 왜 돈 모으냐?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막 합니다. 일 중독 걸리도록 합니다. 왜 하니까? 불안하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이요, 딱 무너져 버리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계속 누리면 어떤 역사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자꾸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 영적인 이 힘이 어디로 전달되냐? 마음, 생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실제로요, 육신에도요,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이나 이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어떤 뭐를 받을 때 우리 몸에요, 보통 때보다 한 3,000배가 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제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요, 여러분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몸에도요, 실제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도 좀 환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는 시작. 그래서 치유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다 치유돼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은 치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평생 치유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 영적 축복.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꾸 기준을 되는 데 두지 마세요. 자꾸 기준을 육신의 기준에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냐. 그거는 우리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90%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어려움 당했던 얘기가 성경에 많은데요. 스데반은요, 여러분 순교당했는데요. 어려운 경우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린 자꾸 기준을 육신해 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없으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섬인데 제일 큰 섬이 뭐라고요? 그래도요. 그래도라는 섬이 우리 딱 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안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 이건 안 돼.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래도 저건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안에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사람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어느 교회를 가도 되고 어떤 직장에 가도 되고 어떤 사업을 해도 되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리스도. 이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역사가 시작. 근데 우리는요, 딱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도 잘 돼야 돼. 그래도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돼. 그래도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래도 내게 잘 돼야 돼. 아닙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셨다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해라, 10의 2조를 해라, 건축원금을 해라 말해라. 그건 유치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셨다. 이건 내 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분은 이 부분을 주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요 각 맞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산업인으로. 그건 내 게 아니요. 그걸 내 거라 생각한다는 자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 오늘 세상 기준을요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줬어요. 영적 도전의 시간표다.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의 산업이요 앞으로 경제를 놓고 여러분 개인이요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오늘 이 안진뱅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안진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시대의 문제예요. 누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누가 지금 많은 자살자들 이 문제 해결합니까? 누가 지금 이 시대의 정신 문제, 청소년 문제, 이 흑암 문제로 죽어가는 저 세상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것은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문제, 이 지역 문제, 렘넌트 문제를 향해서 문화에 대해서 치유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도 여러분 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로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서 필요하면요 문을 열고 응답해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조금만 정해서요. 정시 기도 시간에 5분 10분 만에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러분 병든 분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치유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걸 기준을 두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동기 내려놓고 해보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렘넌트들은 학업을 놓고 사업하는 분들은 산업을 놓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놓고 가정주부는요 가정을 놓고 조시는 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요 간증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간증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간증하는 사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서세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돈 벌었다. 그런 증인 많아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변기 닦고 막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그런 증인 많아요. 그런 증인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 이것만 딱 붙잡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증거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요 증거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실제로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